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11절을 읽고 성도님들은 1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산상수훈 말씀, 나무를 좋게 만들면 열매가 좋아진다. 그 중에서 오늘은 황금률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성경에서 황금률의 말씀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가리켜 흔히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부를까? 로마의 24대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을 금으로 써서 자신의 거실에 붙인 데서 이게 황금률이라는 말이 유래가 된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베루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특히 말씀을 이와 같이 황금으로 써서 걸어둘 정도로 선한 정치를 했던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을 황금률로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의 근본이 뭐냐 하면 이타적인 겁니다. 윤리와 도덕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윤리고 도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싫어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 황금률을 보시면, 이것은 세상에서도 강조하는 윤리와 도덕을 분명 강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 그냥 황금률로 부르면서 이해만 하면 안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 황금률의 말씀은 그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며 결론으로 말씀하는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므로는 결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황금률 앞에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까지 2주일 동안 말씀을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지난 2주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말씀 황금률,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황금률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황금률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 차원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황금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메시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 첫 번째로 황금률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 황금률이라고요. 그래서 황금률의 말씀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기 원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지만 말고 너가 먼저 대접해라. 무슨 말이죠? 우리에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도록 이미 많은 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 그거 사용하라는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너희는 이미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줬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없다,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황금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없다고 하지 말고 이미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너는 없지 않다. 너희는 없지 않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너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03편 5절과 3절부터 5절 말씀, 세 번역 말씀입니다.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정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자꾸 없다고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사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금 여러분 중에 피곤한 분 계십니까? 기운이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린다, 예배 시간을 존다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힘을 주시고 기력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주신 힘과 기력으로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고 죄짓고 주님과 멀어진 데 힘쓰고 지친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더니 예배하는 일이 아니라, 전도하는 일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는 데 힘쓰지 않고 다른 데 힘쓰다가 피곤하고 기운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분명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내 머리 굴리고 경험으로 사용하고 혈과 육으로 싸우다가 피곤하고 기운을 잃어서 예배 때 기운 없다, 찬양할 기운 없다, 교회 와도 힘이 없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없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없다고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도록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이 말씀,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운과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과 얼마나 많이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 밖으로 나가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능력은 주님 안에서 행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 받아서 밖에 나가서 다 풀고 주의를 할 때 힘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자주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오히려 기도한 후에 주님 밖에서 주님과 멀어져서 교회랑 멀어져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아무리 해서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요, 다시요. 주 안에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 안에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다시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결론이 황금률이라고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희가 대접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십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황금률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게 되고 둘을 주면 둘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받고 싶은 것이 있지, 그러면 너가 줘야 돼, 이 뜻이 아니에요. 황금률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너희가 남을 대접하면 다른 사람도 너를 대접한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황금률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한 이후에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맞죠? 주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남에게 줘라.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대접한 이후에 너는 또 받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이 없다고요. 황금률은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말씀이 끝납니다. 그 이유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산상수훈 말씀이 6장에 단 한 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 말씀, 황금률 말씀이 없어요. 황금률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 대신에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의 황금률 말씀에 대신 기록된 말씀이 누가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누가복음의 황금률은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세요. 주는 자가 복됩니다. 이 구절을 다시 기억하세요. 주는 자가 복됩니다. 이 말씀은 황금률처럼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황금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5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후하게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후하게 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베풀고 대접하는 자에게 인색함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색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후하게 주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눌러서 주신대요. 눌러서 주신다는 뜻은 뭐죠? 눌러서 주신다는 뜻은 뭐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더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가 또 기가 막히죠. 흔들어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왜 흔들죠? 왜 흔들죠? 왜 흔들죠?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구멍난 지점들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세요. 베푸세요. 주님은 빈틈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넘치도록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복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무슨 뜻이죠?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주님은 먼저 베풀고 대접하는 자에게 그가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직접 주님이 오셔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안겨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5가지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5가지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주는 자예요. 주님은 내가 먼저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할 때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직접 찾아와서 안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의 황금률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밖에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다면 그것은 지금 이 말씀을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분명 주님은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없다면 내가 인색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없다면 너무 계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요, 주님은 주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최근에 누군가에게 베풀고 대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식사할 때 주로 대접하십니까? 아니면 남이 주로 늘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요, 가진 것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얼마 받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전 특별히 초대받지 않는 한 먼저 대접합니다. 제가 먼저 계산합니다. 있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쓸 거를 미리 끌어다가라도 계산합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를 만나도, 가족끼리 모여도, 제 형편이 어려워도 제가 먼저 계산합니다. 제가 먼저 계산하려고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다면 없다며 베풀지 않고 대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없을수록 더 베푸십시오. 그래야 역전됩니다. 없다고 자꾸 쫄라매지 마시고 더 주려고 하십시오. 그래야지 역전됩니다. 주는 것이 복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관 모임이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교회에서 회비를 거둘 거예요. 그때 회비를 거둘 때 자주 뒷말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한마디씩 꼭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냥 조용히 섬겨주십시오. 교회에서 각 기관의 임원들이나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직자들은요, 이미 자신의 많은 사비를 사용하며 기관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걷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 번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회비를 거둘 때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십시오. 저도 목회자들 모임이 있을 때 회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모임마다 다 회비가 있어요. 회비 거두는 분 불편하지 않도록 저는 가능한 한 번에 다 냅니다. 1년치를 그냥 다 냅니다. 없어도 다른 거 끌어다가 다 냅니다. 누가 회비 거두고 다니는 거 힘들어요. 돈 달라는 거 힘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비를 거둘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1, 2만 원이라도 더 냅니다. 많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어떻게든지 더 냅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구절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예수님 말씀 중에,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강조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친히 말씀하셨다. 뭐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음서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황금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바로 황금률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이번에 대접했으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겠지, 사실은 기대하면서 베풀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번에 밥을 사면 다음에는 저 사람이 사겠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걸 뛰어넘어요. 어떻게?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너가 그들을 섬겼을 때 그 사람이 너에게 되돌려줄 것 없는 그 사람 있지, 너희는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고 베풀면 그건 내가 너에게 빚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없는 사람, 내가 이렇게 베풀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것은 너가 나에게 꾸어서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아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결국은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푸세요. 대접하세요. 섬기세요. 그가 갚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황금률은 행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황금률이라고요. 기도의 다음 말씀이 황금률이에요. 이 황금률은 행함의 말씀입니다. 너희 기도에서 아버지께 좋은 것 받았지? 이제 그 받은 거 가지고 행해라. 아버지께 받은 좋은 것을 가지고 너 다른 사람을 좋아지게 해라. 이 땅을 좋아지게 행함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황금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너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지게 하고 베풀며 대접하며 살아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여러분, 여기 율법과 선지자, 이게 무슨 뜻이죠? 율법과 선지자, 신약 성경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구절이죠.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선지서, 이건 구약을 가리키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너희 행해라예요. 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풀어가라고 주신 거예요. 삶으로 풀어가라고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행함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입술로만 거룩한 기도, 찬양만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만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좋아지게 하고 이 땅을 좋아지게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만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결국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0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 중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행함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만 좋아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좋아지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좋아지게 하는데 쓰임받아야지 그 믿음은 살아서 다른 영혼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정체가 뭐죠? 사랑의 정체가 정말 뭘까요? 우리는 황금률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보이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말 사랑의 정체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행함이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의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것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아지고 우리에겐 좋은 것이고 우리 개인에겐 유익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 땅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을 좋아지게 하는 것은 사랑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친절하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 행함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거룩한 것은 거룩한 행함이 있을 때 그 거룩이 유익하고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입으로만 사랑한다고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행함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자, 주님 말씀을 들은 요한이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 행함이 없는 사랑은 실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정의를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예요? 잘 보세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준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사랑해서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주고 베풀며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그 행함의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는 오늘도 주여 주여 외쳤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행함이 있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뜻, 즉 말씀대로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실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는 실체는 입술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의 이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분명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너희 정말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라. 너가 원하는 거 다른 사람도 원해. 너가 싫은 거 다른 사람도 싫어해. 이기적이면 안 돼. 이타적으로 살아야 돼. 이와 같이 윤리와 도덕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행함의 증거,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몸의 증거가 과연 나에게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금률은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의 황금률은 단순히 윤리와 도덕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결국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파된다면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은 아마 전도를 너무나 많이 했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복음은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영혼구원은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행함,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황금률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윤리와 도덕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으로 만납니다. 성도 여러분, 행함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남의 행함만 꼭 집어서 어떻다 저떻다 평가하지 마시고 나의 행함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반드시 그 행함에 다른 사람을 좋아지게 합니다. 이로써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다음 그 실체가 있으신가요? 그 실체가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황금률의 말씀을 통해서 없다 하지 말고 너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다. 나는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주지 않으면 역전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행함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놓치고 있는 것은 뭐죠?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뭐죠? 지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눈이 밝아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눈이 밝지 않고 어둡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톱밥은 보면서도 내 눈 안에 있는 널판지는 모른다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눈이 밝지만 나 자신에게는 밝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죄를 품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함께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함께 다시 천국 가자고요. 그리고 함께 다시 이 땅을 좋아지게 하자고요. 분명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을 저주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합니까? 그런 모습 보고 누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주님 신뢰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그 지점들을 회개하고 황금률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살리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주했던 것, 우리가 삶을 속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안했던 것, 우리가 남만 보며 손가락질했던 것, 남들도 나에게 손가락질했는데 그거는 안 보였던 것, 이제 깨닫고 역전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삼창으로 동성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